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에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누가 죄인인 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바로 이 죄를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로 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소경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정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단어만 보고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만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이라서 이 시대 종교인들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아서 이 표적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모릅니다.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구걸을 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눈을 뜬 적이 없는데도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서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예표입니다. 이 소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율법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정하셨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봐야지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책을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보다는 그저 문자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을 마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소경이요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자고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처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기들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을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보는 자가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아는 것으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죄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인생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고 양을 길렀습니다. 양의 습성은 우리 인생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양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둔하고 열등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누군가에 의해서 안내를 받아야 가는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가고 있고 밤에는 우리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봅니다. 양을 기르는 것을 보면 돌담이나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어 놓고 밤에는 자게 하고 낮에는 사람이 이끌어내서 풀을 먹이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양은 무리를 지어서 앞에 양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깃대를 잡고 가면 인생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마치 양의 습성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 시력은 굉장히 안 좋아서 바로 1, 2m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10장에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양인가 하면 이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한 그 소경이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양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0쪽입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 장절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9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말씀을 10장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9장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자들이 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10장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보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주님의 양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9장에서 말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입니다. 실제 양은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림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그리고 있고, 또 양무리를 그려놓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양으로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교회를 도배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종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감성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양이 아닙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양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어둠에 다니고 있다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주님의 양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같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애굽의 강한 군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양떼를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광야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양을 우리에 키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고 또 서로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밤에는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양의 우리로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의 우리를 만드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양떼를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의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 절도와 강도가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지만 절도와 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잠언 6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9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문자를 알고 문장을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양과 같아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를 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셨지만, 모세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는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율법대로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도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적이 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영의 일에 있어서 밝은 눈으로 보고 잊지 못하고 있는 소경인 바리새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의 연속입니다. 10장에서 새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9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는 그들이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어 양을 도적질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십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성경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양의 무리에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율법에 정하셨지만 이 율법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적질을 합니까? 율법을 보고 그 문자를 알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인도를 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자기들의 육체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있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도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들이 지금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의 문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도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도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밝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그저 문자 그대로 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양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잠언에서 이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누가 게으른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이성과는 전혀 다르게 종교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 영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방인들 역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양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남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실상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그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다 절도요 강도이면서도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절도고 강도라는 것을 지금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양들을 도적질하고 있고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적이라고 그리고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가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 말씀을 그저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경과 다르지 않아서 종교 안에서 절도짓을 하고 있고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저 있습니다. 무슨 죄가 그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영적으로 도적질을 하고 있는 죄가 그저 있고, 레위기에서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가 그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밝은 눈으로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교회입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이 무엇이고 목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도 최소한 그 의미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또 그 안에 누가 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에 대한 정의도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양이라고 하면 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교회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교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목자라는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양을 기르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알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방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강도가 있고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교회는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이 보이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강도가 있고 절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없는 것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단어만을 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양의 목자로 왔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양의 목자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성자라는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목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안 돼요. 인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봐서 알겠지만 전혀 인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리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물과 얼음과 수증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성경만 보면 문자에 사로잡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청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삼키려 할 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건져냈다고 말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영생에 있어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에게서 싸워서 이겨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목자는 내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믿을 수 없었는가를 이미 앞에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경은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습성과 너무도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양의 시력이 동물 중에서도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인생들의 눈이 소경이라서 그 생명의 빛을 못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비유와 예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고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영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일체의 한 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종교의 교리에 묶여서 삼일체의 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포로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날에 거룩한 산에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끔 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종교에 빠져 그들의 교리에 따라 가다가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 목표의식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데나리온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의식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목적의식이 뭔가를 모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우리에 다른 데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양입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입니다. 거기에는 문지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문을 지키는 자들을 레위 사람을 세워 문지기로 삼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지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강도에게 잡혀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가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주님께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자를 문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문지기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지기가 자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양을 다 잡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문지기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두시고 그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겨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고 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이 무엇이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는 것을 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성도를 깨어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누군가 하면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각 고난을 주어 사물을 맡기게 하신 것과 같은 문지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거꾸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지기입니다. 아무나 문지기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문지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문지기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인은 자기가 문지기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문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지기가 된다고 해서, 아니 문지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문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고 감성에 빠져 자기가 마치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문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도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지기가 누군가를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문지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실제 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해도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지기를 두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갈 때 각각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17장에 가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깨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지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가 신학에서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문지기가 있습니까? 종교라는 교회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깨어 의를 행하지도 않고 있고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 외식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문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지기라고 해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문지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문자를 보고 그저 그 문장에서 아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문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에 젖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강도짓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당시 최소한 인구가 100만 명은 넘었어요. 다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사람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살은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서 포로로 간 사람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다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무엇을 비유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누가 문지기고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이고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양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양의 목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인용을 하고 싶어도 인용이 안 돼요. 인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문지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맡긴 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문지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의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레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아도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말씀을 함으로 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양의 우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문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문지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강도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모두가 포승으로 묶여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는 문지기는 없고 다 절도요 강도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엽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전부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있습니다. 교회는 음녀가 되어서 강도같이 매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괴사한 자인가 하면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고 생명에 있어서 거짓인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서로 인용을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과 단어만을 보기 때문에 문지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리어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95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3쪽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양입니다.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문지기에게 각각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는 양의 우리를 지키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음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지기는 없고 강도가 들어와서 양들을 다 늑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종교를 보면 교회에는 문지기는 없고 강도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9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양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양이 누구고 그리고 도적과 강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예피와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멸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진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고 양들과 소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번제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웠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울은 사단을 비유로 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육체를 비유로 하고 있고 하나는 영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사와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블레셋을 진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움을 할 때 우리 육체의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면 결국은 그것이 왕이 되면, 우리 안에서 왕이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가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울과 같은 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가? 사울과 같이 우리는 번제와 제사를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인생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제 육체에서 그것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왕을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알면 뭐합니까? 그런 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 야, 성경에서 정말 이런 비밀들이 있구나.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기뻐요. 다른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 인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고 이 사건들을 기록했는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편의 말씀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편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종교의 교리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만든 삼일체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안식일의 문제로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지금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왜 모릅니까? 율법에 갇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에 갇혀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인이 10,000,000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이 시대 역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9쪽입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성도는 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인도를 하는 자를 문지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양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밝은 눈으로 뜨고 나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내가 무조건 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마치 자기가 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의 이름대로 불러낸다고 하시니까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 마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이라는 이름은 제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같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의 이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미 창조하실 때 하늘의 별들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지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은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고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군가 하면 눈을 뜨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